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그리고 양옆에 사람 눈 마주치시면서 한번 인사해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연약함들이 사라지고 주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해진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세상 험하고 같이 찬양할 때 우리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아멘.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게.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주 앞에 서는 날 늘 주님을 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우리를 깨끗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그 사랑 영원하리.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왕 대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능력의 손과 펴신팔. 여러분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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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주님만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주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함께하리. 할렐루야. 주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빛 대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생명의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우리의 마음을 금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에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우리 모든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빛 대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그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의 어둠을 밝히신 빛 대신 주님 찬양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켜 산 위에 세우네.
주님 내 곁에 오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영 주님께서 이미 다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미 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곳에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알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오늘 만날 것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주님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주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죄의 유혹들 가운데 있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것들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다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한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대아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떠올려 보면 성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서의 전체 목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완공하는 이야기는 느헤미야서 6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몇 장까지 있느냐? 13장까지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6장까지 성벽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나머지 7장부터 13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이것이 느헤미야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이곳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재건, 공동체 재건이 이 느헤미야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가 13장까지 있을 때 나머지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모두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한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해 왔습니다. 이들은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특히 느헤미야는 돌로 완성된 이 성벽이 우리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돌로 된 외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돌로 된 외벽보다 영적인 내벽이 훨씬 더 중요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은 망한 상태입니다. 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성벽을 제대로 쌓지 않아서 전술과 전략이 부족해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돌로 된 외벽이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내벽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망했다는 것이 돌로 된 성벽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이들이 잘 안 돼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망하게 되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배경은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해 첫날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을 깨우기 위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나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나팔을 부는 일곱째 달 초하루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날입니다. 잠들어 있는 이 공동체를 깨우는 날이며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다시 한 번 더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죠. 바로 영적 신년과도 같습니다. 우리 또한 새해가 되면 항상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새롭게 서기 위해서 결단과 다짐을 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일곱 번째 달이 다가왔을 때, 즉 신년이 가까이 왔을 때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7번째 달 초하루, 한마디로 1월 1일이 되었을 때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로 된 외벽, 돌로 된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영적 내벽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선언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요청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새날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내벽도 새롭게 시작하겠다, 다짐과 결단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영적인 내벽을 계속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갔을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8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입니다.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너네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다 모여봐, 이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먼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허기를 채우고 싶어서 제발 식사 자리, 식탁을 좀 차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었을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주일 말씀을 듣는데 6시간 동안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가 여겨보면 되겠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쑤실 만한데 성경은 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은 지루한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은 죽어있는 자기의 영혼들에게 있어서 생수와도 같은 말씀이고 또한 자기들을 살리는 양식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이겁니다. 뭐냐?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갈급함은 우리의 영혼이 지금 굶주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삼시세끼 밥을 먹으며 육체의 갈급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채우고 있고 계속해서 물을 마시면서 목마름의 갈급함을 채우고 있는데 정작 내 영혼은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갈급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다는 겁니다. 지금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랬구나. 지금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됐을까? 말씀은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지 않아서 그랬구나. 이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까요? 과거에 중국의 지하교회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성도들이 성경이 없어서 쪽보 부분을 구해서 서로 돌려서 읽었다고 합니다. 돌려서 읽으니 제대로 읽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암송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없어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지금은 설교 말씀이 너무나 넘쳐나죠. 성경 어플도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 앱을 보면 계속해서 수시로 들어오는 이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만큼 갈급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 마치 불량식품 같은 것들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고 있고 그래서 더 갈급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말씀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사실은 진정 내 영혼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이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는 것부터 우리는 깨닫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갈급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것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라 경외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단지 시켜서가 아니라 단순한 동작의 일어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곧 하나님 그 자체라고 여기며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던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직접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일어서게 되었던 거죠. 말씀의 회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올 때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메말라 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이 어쩌면 좋은 이야기를 듣는 강연 정도로 혹은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를 우리가 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예루살렘에
쿰난 공동체라고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필사하는 것이 주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필사할 때,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경외감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으며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올까요? 어쩌면 연속적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나올 때도 있는데 그 나오는 순간순간마다 한 번에 퉁치는 것도 아니라 이름이 나올 때마다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써 나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써 내려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건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하며 말씀을 선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내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회복은 단지 내가 열심히 말씀 읽겠습니다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내 영혼의 갈급함,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 말씀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이제는 편히 쉴 법만도 한데 당장 수문학 광장에 나와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돌로 쌓은 성벽이 적군은 막아줄지 몰라도 우리의 무너진 영혼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걸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갈급함과 경외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을 향한 경외심, 이것이 어쩌면 50일 동안 성벽을 쌓았다고 기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향한 갈급함, 말씀을 향한 경외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의 회복입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내내 울었습니다.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지난날의 후회, 어쩌면 말씀을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단지 그런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직면입니다. 직면. 말씀에 자기의 영혼들을 대어 넣었을 때 세워보니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직면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세우니 어떨까요? 거울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울음은 통회의 울음이고 이들의 기도는 통회의 기도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회복된다는 게 뭘까요? 기도가 회복된다는 게 마치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다,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그건 기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는 기도의 시작이지 기도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회복은 그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잃어버렸고 또한 방향이 틀렸던 것을 바로 잡는 게 기도의 회복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는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기도였다면 이제 진정한 기도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세워서 비추어 보고 다시 한 번 더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하는, 자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수록 우리 자신을 더 감추는 것 혹은 꽁꽁 나를 향한 포장지로 감싸매는 것, 그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란 우리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서 발가 벗겨내는 것,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죄를 발가 벗겨내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죠.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엎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울었을까요? 그냥 말씀이 들리니까 좋아서?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그동안 자신을 꽁꽁 싸매었던, 죄악으로 꽁꽁 싸매었던 것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니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것들을 하나둘씩 발가 벗겨질 때, 그래서 이들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그런데 부흥이 혹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성장을 이루어내고 또한 우리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아닐까? 부흥을 위해 하나님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부흥은 우리의 새를 확장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며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권력을 가지는 그것들도 부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 직면해보니 나의 모습이 이러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이었구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울며 애통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앞에 그들이 설득당했기 때문에 부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부흥이 찾아왔던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일어났습니다. 영적 직면이 일어날 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발가 벗길 때, 겸손하게 엎드릴 때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니느웨에 선포하였을 때, 니느웨 백성 모두가 자신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세웠을 때 모두가 자신들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냥 우리가 부흥을 원합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어났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앞에 직면했을 때,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 그때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시작된 한 사람, 길선주 장로, 사경의 말씀 가운데 친구의 재산을 자기가 가로챘다고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회개할 때, 말씀에 비춰보니 자기가 이 모든 죄들을 행했다고 고백할 때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시작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기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직면하며 애통하는 기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 내벽은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조금 흥미로운 점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울고 기뻐해라. 이제 그만 울고 기뻐해라. 기도의 회복은 후회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씻겨 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희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탐으로 쌓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들을 씻겨나가게 해주셨을 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안도감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쁨을 맛보아야만 그동안 지었던 죄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기뻐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성벽이 완공되었으니 기뻐해라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라 라고 합니다. 즉 기쁨의 근거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기쁨의 근거는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일이 잘 풀리는 것, 일만 잘 풀리는 것이 기쁨이라면 우리는 거의 사실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기쁨 없이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기쁨의 근거를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께 둔다면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힘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힘이 뭘까요? 소나 열매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자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기쁨은 혼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기쁨으로 반드시 이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2절에 나오듯이 기쁨의 잔치를 벌일 때 준비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을 빼놓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라가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초청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함께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그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내면을 세우는 일, 영적 내벽을 세우는 일이 마치 나 개인적인 일로만 생각하신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일로서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일은 우리 공동체의 일입니다. 나 혼자서 말씀 회복하고 나 혼자서 기도를 회복하고 나 혼자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회복하고 함께 기도를 회복하고 함께 기쁨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영적인 성벽이 무너진다면 우리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함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고 기도로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 되고 둘러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영적 내면이 이 내벽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계속해서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벽 완공이라는 성취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내벽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 앞에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먼저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일들이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세우고 또한 기도로 나의 모습을 세우고 또한 기쁨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은 돌로 된 성벽 혹은 성전이 아니라 삶의 현장인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갈급해하고 또한 경외하며 읽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기도로 말씀 앞에 우리를 직면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 영적인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느끼십니까? 혹은 외적인 성벽은 너무나 단단하고 견고한데 살펴보니 나의 내면인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걸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건 아닙니까?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살펴볼 때 외적인 성벽들은 너무나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혹 우리의 영적인 내면, 영적인 내적 성벽은 우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수문학 광장으로 다시 한 번 더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만 있는 우리의 힘이 됨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무너진 그 삶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가 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단단하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성벽을 재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으로 갈급해지며 이 말씀을 더욱더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영적 직면을 통해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넘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구역 식구들,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됨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같이 한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영적 성벽을 재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갈급해하며 경외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적인 직면을 통해서 기도의 무릎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가운데 힘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죄됨을 바라보고 직면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더욱더 각성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 있게 해주시오며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재건될 때에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적 재건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길 소망하고 우리 구역 안에 있길 소망하며 우리 교회 안에 있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업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모든 것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5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50일만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교육자,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정말 이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많은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이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교회를 위해 당연히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활력이 넘치게 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50년 동안 지켜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50년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50년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활력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며 우리는 그것을 맛보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50년의 귀한 세월 동안 함께 하셨고 지금껏 주님 몸된 교회로 존재케 하셨사오니 주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택도리라 그 감사의 마음을 정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하고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을 목격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격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찾을 수밖에 없으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각성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입으로 하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체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은 바의 역할을 주님께 하듯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오신 50년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앞으로의 50년을 기대합니다. 아니 100년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늘려기 소망하오니 주여 이 기도의 시간을 귀히 여기며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도 듣다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거룩한 신앙의 문화가 전수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말씀이 전수되어야 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향이 전수되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신앙의 문화가 잘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회 학교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셔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온 세대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내가 같이 하겠다, 우리가 함께 하자, 우리가 함께 주님을 부르짖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옵소서. 아버지 미션 날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길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위해 수고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이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칠 수밖에 없고 전수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교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경성스레 나갈 때 주여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우리 선생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예수의 심령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온전히 본받아 아버지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몸을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 세대가 하나로 연합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함께하자, 함께 먹자, 함께 울자, 함께 눕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자. 그렇게 고백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축복하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수고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해 공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은 회복될 수 없는 분열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전통이라는 그 이름으로 뿌리내려 있는 많은 우상 숭배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죄를 죄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우상의 문화들이 무너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에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전쟁을 멈추게 해주시고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합심하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나라인데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고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아버지여 정말 자신들의 마음대로 되는 그런 아버지의 불순한 자들이 많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해주시고 은혜를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많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분열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이 아니라 아버지의 국민을 위해 나가는 은혜가 해주시옵소서. 그라에서 이 나라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여전히 전통이란 이름 하에 우상숭배의 문화들이 가득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선포하며 이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향하고자 할 때 그 우상의 문화들을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나라에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해줄 때 이 세계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과 모든 영광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전쟁으로 핍박받고 아버지 두려워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 전쟁의 약한 들이 속에 멈추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샬롬이고 복을 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에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빛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새 사는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가정, 성도의 가정의 회복과 성도의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이 화목한 이유는 세상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가 소통하며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며 자녀 형제와 자매가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 안에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이 가장 편안한 안식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회복이 필요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소망을 담고 우리가 함께 회복이 필요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우리 아름다운 가정 안에 주님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게 해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위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에는 행복의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들은 일시적이며 잠깐뿐이며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가 있을 때 행복함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영광이 넘쳐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도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와 관계 회복 있게 해주시고 형편의 회복 있게 해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이 선하신 방법대로 이뤄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쉬어 날마다 주를 고백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옵시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오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찬양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회복을 우리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은 너를 회복의 피라미드 미세를 기도합니다. 김영애, 홍기강, 이을용, 김수자, 김주양, 이수미, 박경란, 강미은, 정혁은, 이은숙, 강기남, 여인숙, 임연호, 김윤길, 이영수, 전가병, 이령현, 성현사 주여의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기생들에게도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겨우와 아빠의 능력을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끌어내는 을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며 내일의 기다림을 내게 해주시옵소서.